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여 믿어라. 아멘. 우리 합주자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우리 세수마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살리는 음성. 나를 살리는 음성. 방송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사극을 보면 왕은 어떤 음성이 나오나요? 만약에 왕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시처럼 말하면은 왕이 어떨까요? 왕이 내시처럼 신하들에게 내시의 목소리로 말을 하면 그 신하들이 말을 듣고 싶을까요? 근데 앞에 서 있던 내시가 왕의 말을 받아서 명령을 전달하는데 내시의 목소리가 왕의 목소리가 나와. 그러면 이게 거꾸로잖아요. 왕은 왕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내시는 내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이 자기의 목소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에 굉장히 힘을 줍니다.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도요, 이 배우들도 왕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 목소리를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목소리가 권위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 목소리에서 뭔가 힘이 느껴지면 왠지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권위가 있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의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목회자도 내 목소리에서 어떤 권위가 느껴지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연습을 합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이 톤이 굉장히 높고 찢어지는 목소리였어요. 옛날에 제 목소리가.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다듬어진 게 이 정도예요. 목회자도 설교의 목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도요, 왠지 신뢰가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왕의 목소리였을까요? 내시의 목소리였을까요? 예, 예수님의 목소리는 왕처럼 권위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 제자들하고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왔냐면 한밤중에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군사들이 손에는 몽둥이도 들고 어떤 이는 칼도 들고 어떤 이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무장을 하고 왔어요. 누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소리가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고 칼로 위협하려 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에,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라고 할 때에 그 목소리가 어떤 음성으로 들렸느냐? 신적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실 때에, 두 번째 말할 때는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음성에서는 예수님의 음성 안에 어떤 권위, 어떤 신적 음성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첫 번째 음성, 두 번째 음성을 나눠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만 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음성이 예수님도 살고 제자도 살리는 음성입니다. 왜? 첫 번째 음성이 신적 음성이었고 첫 번째 음성으로 군사들을 엎드려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을 낼 때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음성이 그저 연약한 인간의 음성이었고 보통 사람의 음성이었고 아무런 권위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장소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을 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경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음성입니까? 두 번째 음성입니까? 첫 번째 음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을 때 그 목소리 안에서 권위가 느껴졌고 신적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군사들로 하여금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그 첫 번째 음성에 군사들은 다 엎드려졌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음성 한마디로 다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만 내면 됐습니다. 왜? 그 음성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성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경배받을 자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엎드려 경배하는 그들 앞에서 계속해서 첫 번째 음성으로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음성은 신의 음성이 아니라 연약한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들을 때 자기들 모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예수 앞에 경배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물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권위요, 능력이요, 신적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음성에는 그 모든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적 권세도 없는 너무나 인간적 음성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연약한 음성으로 들리니까 첫 번째 음성에 엎드려 경배하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체포한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음성으로만 하셨어야 돼요.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체포됐다라는 이 말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증거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적으로 능력적으로 사역하셨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음성으로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면 당연히 예수님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영광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 예수님은 체포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그에겐 고난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이 아니라 첫 번째 음성으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성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음성, 능력이 없는 음성, 인간적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음성으로만 계속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음성으로만 얘기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그가 당연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이 없는 자가 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돼요. 죄인처럼 결박받아서 예수는 사람들을 미혹한 자라는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존경받는 자의 음성이 첫 번째 음성.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와 능력과 존경의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인데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음성 안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음성으로는 아무런 권위도 없죠, 능력도 없죠, 신적 음성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음성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음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말하실 때에 왜 우리에게는 은혜의 음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성만 계속 얘기를 하면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음성만 얘기를 하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경배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첫 번째 음성에서 받았던 영광과 경배와 메시아의 권위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음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으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음성으로 잡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8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는 잡으라? 나를 잡으라.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가는 것, 도망가는 것 놔둬라. 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나를 잡아가라 가시고 두 번째 음성으로 제자들을 다 풀어줍니다. 두 번째 음성 때문에 누가 살아요? 제자들이 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을 말하실 때에 자기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신적 권위, 권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대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첫 번째 음성에 그들은 경배했다고요. 이 음성만 냈으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다 경배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음성만으로도 예수님은 자기가 권위가 얼마나 많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신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음성만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가 없느냐면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음성의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 음성을 말하실 때에 예수님은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고 능력은 없지만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주니라 하였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응답하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음성이 예수님은 권위도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 음성에서 예수님은 능력도 뺐습니다. 아무런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는 자처럼 가장 연약한 인간의 음성으로 예수님은 내가 흔히라고 말하실 때 그 앞에 엎드려서 그저 경배하기만 바빴던 이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다시 자기의 할 일을 하러 일어나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온몸을 맡기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대제사장과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음성으로 두 번째 음성으로 두 번째 음성으로 두 번째 음성을 말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실 걸 알았다고. 이렇게 두 번째 음성으로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음성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실 때에 권위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은혜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은혜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권위로 대한 적이 없어요.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느냐? 권위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숨고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가 자꾸 생각나더라?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저 그 은혜 안에 기뻤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권위 앞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남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죄인들은 다 숨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앞에 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만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고개 빳빳이 들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은혜의 음성임을 깨달아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죄인은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병들을 노임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으로 내가 그네라고 하고 그 음성만으로 말씀하셨으면 다 경배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가 두 번째 내가 그네라고 할 때에 군사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찾고 이들은 가게 두라고 하실 때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음성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음성입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느냐?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신 연약한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제자들의 생명이 살았고요. 또한 군사들의 생명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칼춤을 추었습니다. 칼춤, 칼싸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12영을 부를 수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12영을 불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 이들을 다 죽는다. 내가 12영을 못 불러서 내가 지금 잡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명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군사들에게까지 내가 그네라고 두 번째 음성을 얘기하실 때 그들의 생명도 살리고 은혜도 끼치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곧 은혜의 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우리는 다 어떨 거예요? 왜? 우리는 죽든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다 엎드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음성 앞에 나 죽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모든 그 강한 군사들도 다 엎드려 경배하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음성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왜? 첫 번째 음성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해야 하고 엎드려지게 하지만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의 음성은 누구를 살리지만 자기를 살리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은혜의 음성은 죄인을 살리는 음성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만으로 사역하셨으면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존귀함도 이루고 존경함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으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사역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에서 명예가 없음을 압니다. 존귀함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죽음으로 나아가, 자기 자신은 죽음으로 나아가지만 모든 죄인은 살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케 하는 음성입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으로 살리는 죄인을 살리는 은혜의 음성으로 사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급했으면 빨개 벗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다니까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제자들.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두 번째 음성으로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완성케 되어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 딱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이 예수님 두 번째 음성,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음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음성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꺼이 우리는 달려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두 번째 음성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직장과 사업장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권위가 있으면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교회가 살까요? 내 권위가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권위가 인정받고 내가 내 능력, 내 권위, 내 자존심이 인정받아야 내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은 죄인의 생각입니다. 죄의 본능은 자기의 권능을 세우려고 하고 권위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그것으로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은혜가 없는 목소리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 말에 씨가 안 먹으니까 내가 이 땅을 이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갈 필요가 있나. 자기 목소리가 힘이 있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중에 시어머니도 자기의 권위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친구들하고 아무리 좋은 죽이 잘 맞는 친구들이라도 내 목소리가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내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톤을 굉장히 높이 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한국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래서 사고 내고도 자기가 당신이 왜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끼어들면 되겠어. 사고는 내가 내놓고 뭐 자기가 목소리 키워. 왜?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있는 목소리, 능력 있는 목소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깨지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냉랭해지고 친구들 간의 사이도 다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에 힘을 내고 크게 됐더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음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음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두 번째 음성이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소리만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지, 자기 목소리가 크다고 자기 권위가 높아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의 행동은, 은혜의 말 한마디는 교회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은혜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사역하여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은혜의 음성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왜 내 말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다 거친다고 되겠죠.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포기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행패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그를 쳐다보더니 그에게, 그 행패 부린 사람에게 가서 가만히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는 그 사람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저런 인간은 뒤통수를 때려 갈겨서 뭐 기절을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그 난동 부리는 사람을 안아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안아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롭게 자기를 품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펑펑 울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권위로 능력 있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만 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대감을 갖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우리는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요?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 부부싸움 할 때 뭐 좋은 얘기 해. 서로 상처 주는 얘기밖에 안 해.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이 군사들, 자기를 잡으러 온 이 군사들 앞에, 그들 앞에 은혜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분위를 받고 망에 죽어야 될 그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은혜의 음성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행동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처럼 권위로 말해야 되나요? 은혜로 말해야 되나요? 은혜의 음성을 낼 수 있어요. 누구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음성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음성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은혜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죄악 중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주일 예배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린 이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김명환 목사 설교가 뭔 멋이 있어요? 들어봤자 유튜브 봐봤자 크게 뭐 여러분들의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가 좋기를 하나, 멋있기를 하나, 키가 크기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됐나?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은혜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은혜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은혜의 음성 때문에 죽어가는 내 영혼에 살았음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오늘 다시 살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음성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독일 세수목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간에 서로 권위로 말하지 않고 은혜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주의 영혼들이 살고 동경 세수목회로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동료 세수만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의 음성을 서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위의 음성은 나를 높이고 권위의 음성은 나를 높이고 은혜의 음성은 하나님을 높인다. 은혜의 음성은 하나님을 높인다. 아멘.